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좋은 하루 되셨습니까? 별로 그렇지 않다는 것 같기도 하고 느낌상으로 사는 게 힘드시죠? 괜찮습니까? 어느 때 살아가는 삶이 힘들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땐 어느 때 이 인생이 참 힘듭니다. 목사님, 사는 게 왜 이리 힘들죠?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맞추시는 분 제가 짜장면 한번 쏘겠습니다. 맞추는 분입니다. 맞추는 분. 제가 원하는 답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느 때 인생이 참 살맛이 안 난다, 정말 끝내고 싶다, 왜 이렇지 인생이, 이런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살아보니까. 혹시 어느 때인 것 같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가장 힘들 때가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졌을 때입니다. 내 삶 속에 사랑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있을 때는요, 인생이 뭘 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데이트하고 결혼해서 살 때에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한 남정네를 사랑하는 바람에 공주같이 살다가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호적을 파서 옮기고, 그 남정네가 살자고 하는 새빵이든 초가상간이든 어느 곳이든 따라가서, 그죠? 그래서 라면을 끓여 먹어도 그저 오글오글 끓여서 먹는데 너무 신기할 정도로 행복했던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내 인생에 그런 적이 있었는가? 그런 적이 있었었죠. 물론 아직 멀은 분도 있지만은요,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저는 결혼을 처음 했을 때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웠던 것은 밤중에요, 제가 직접 라면을 끓여 먹지 않아도 좀 출출한데 이렇게 잠깐 표현했는데, 세상에 옆에 웬 여인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라면을 오글오글 끓여가지고 그래 갖고 오더라고요. 그 좁은 방에서, 제가 부산에 대연동에 있었는데 그 저 총각 때 쓰던 그 조그만한 방에 그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라면을 먹는데 이렇게 간증할 정도로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모르시는 분은 할 수 없고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분도 할 수 없겠습니다. 그 사랑이요, 결국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힘과 능력이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가장 슬픈 것은요, 그렇게 사랑했건만, 그래서 결혼했건만, 어느 순간에 그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그때 저는요, 이게 뭐지? 왜 사랑이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인생에서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랑이 왜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나는데, 이건 도대체 뭐지? 라면 끓여달라 해도 몸에 안 좋다고 먹지 마라 그러고 이런 어떤 걸 느끼게 될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변한 것 같아, 뭔가 사랑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오면서 그렇구나, 이제는 사랑을 기대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더 똘똘 뭉쳐서 원수까지라도 내가 사랑으로 이기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죠.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했었습니다.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기준이 뭐였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저는 참 놀라운 것이, 지금도요, 하나님은 시종일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떠한 기준을 정해놓고 계시는데, 그 기준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언약,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태초에도 정해놨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라는 것을 동산 중앙에 두시고는요, 뭐라고 명령하셨느냐면, 아담아, 하와야,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정녕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위험한 나무 같으면은 여러분 생각할 때 동산 중앙에 둬야 마땅할까요? 아니면은 다른 데다 좀 구석에다가 둬야 될까요? 저 생각에는
아버지가 어떤 뜻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정말 나를 위했다면은 좀 귀퉁이에다가 치워나오셔야 되는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나한테는 그러면 말씀을 어기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신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네 인생에 있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에 따라서 네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엄청난 거였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시도 때도 없이 눈에 띄는 곳에다 딱 두놓거든요.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돼요. 저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지. 저거는 따먹으면 안 돼.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믿어야 된다. 그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살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승부수가 되는 귀중한 결정해야 될 어떤 파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거기서 무슨 바이러스가 나와서 나를 죄로 오염시키고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선악과 자체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거는 먹지 말았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안타깝게도 그때나 지금이나 있었던 자가 있었으니 그는 미혹해하는 자였더라. 그가 바로 사단이었다. 사단은 죄짓기 전에도 있었고요. 죄지은 이후에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단이라는 자가 어떤 역사를 지금도 하는 줄 아십니까? 아주 간단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끔 합니다. 배워도 잊어먹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서 사는 날 동안 평생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은혜 받았다 하다가 곧 성전을 떠나면 금방 잊어버리고 못 느끼십니까? 곧바로 예배가 마치자마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있잖아 어제 교통사고가 났고 어제 왜 짜증나는 녀석을 만나가지고 세상 이야기가 곧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사단이가 우리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슴에 품고 싹이 나오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바로 주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곧바로 잊어먹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세상 공부는 아주 스마트하게 너무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오래 가지는 않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IQ 문제가 아니고 악한 자가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까지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가장 큰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듣지 못하게 해요. 근데 어쩌다 억지로라도 호산나 집회에 왔어요. 혀를 깨물고 아주 가야지 오늘 마지막 예배인데 어쨌든 이상하게 마음이 싱숭생숭해가지고 뚱딴지같이 딴 데 가도 되는데 그래도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하고 오기는 왔어요. 자, 여기까지 왔지만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신 분 아시죠? 이래 앉아있어 보면은요 갑자기 집에 불 끄고 왔는가 사무실에 불 껐는가 가만히 있어라 내가 저녁 먹었나? 온갖 희한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저 말이 맞을걸요? 꼭 이런 생각 아니라도 갑자기 갑순이 생각이 나고 갑돌이도 생각이 나고 갑자기 누구 왜 안 왔지? 이러고 있고 희한하더라고요. 그 사단이라는 놈은요 저와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길을 쓰고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놈들은 밥 먹으면 하는 짓이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할 때 그 지혜는 돈 버는데 지혜로운 게 아니고 사단의 그 지혜는 얼마나 역사를 크게 했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란 일을 하도록끔 만든 게 사단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지혜, 이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게임을 보고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근데 신기한 거는 왜 아담한테 유혹을 안 하고 아담의 아내인 하와한테 유혹을 했을까? 혹시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성 여러분, 먼저 범죄하신 여성 여러분, 왜 사단이가 아담한테 오지 아니하고 하와한테 먼저 가서 유혹을 했을까?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성경상으로 보면, 정황상으로 보면 같이 들었는가 싶기도 하지만 정황으로 보면 아담이 들은 것 같아요. 아담아, 절대 따먹으면 안 된대. 근데 한치 건너 하와를요, 사단은 기가 막히게 공략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죠.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거는요, 하와가 따먹고는 선악과를 들고 와가 남편인 아담에게 여보, 선악과 맛이 괜찮은 것 같아, 먹어봐, 이래 줬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장로님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장로님이 그때 두 분이 그래 계셨으면 좀 어려운 상황 설정이죠. 말도 안 되겠지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권사님 만약에 줬으면은 아담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 됐어야 되죠. 봤을 때 아니 이 여자가 어째서 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따가지고 와서 나까지 먹이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여자가 행한 것은 어리석은 여인 중에 한 행위와 같습니다.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뭐 이렇게 풀어졌으면 역사는 달라졌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신학교에서도 그런 대화를 한 번씩 해보지만은요,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과연 고민을 했을까? 이렇게 우리의 약점을 파고는 사단이가요, 역사를 한 것 같아요. 역사 후에 인간에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다시 말하면 인간이 드디어 죄인이 되었을 때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적인 변화가. 무슨 변화가 일어났느냐면, 가장 큰 근본적인 변화는 바로 인간의 삶 가운데 사랑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조금 전에 어떻게 보면 하와를 봤을 때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너무 좋아하고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렀죠. 그런데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의 바이러스를 먹고 났을 때 그는 왜 아담아 네가 이걸 먹었느냐 하나님 질문하니까 대번에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당신이 지어준 이 여자가 먹어라 해서 내가 먹었다라고. 그렇게 모든 죄의 핑계를 아내에게, 하나님에게 돌리고 말았어요. 변질이 됐습니다. 저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합니다. 아마 하와 입장에서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이 배신자,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 해놓고 어떻게 나한테 모든 죄를 전가할 수 있지?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아마 부부관계가 그저 정으로 살았더라, 뭐 이 정도로 스토리가 이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 이후로부터요, 인간의 삶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없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 없는 내 인생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사랑 고팠어요.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사랑은 따뜻한 것입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의 가슴은 따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가까이 오고 싶어 하고요, 그 사람과 함께 커피 한 잔이라도 마시면은요, 조금 전까지 힘든 세상이요, 갑자기 한번 살아볼 힘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이 가슴이 웜한 거예요. 그게 느껴집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차가운 사람과 따뜻한 사람을 느끼죠.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느껴지십니까? 뭐가 느껴지십니까? 사랑이 느껴집니까? 네. 좀 가식적이지 않을까? 정말 진실입니까? 느껴집니다.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느껴집니다. 여러분 못 느낍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따뜻하다 느끼는 분이 있고, 쌀쌀 맞다, 차갑다 느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느끼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느끼는지를 모르는 게 불행인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사람이 알려줘야 돼요. 당신 어떤 것 같아? 그럼 기다려 들어야 됩니다. 짜증내지 말고 당신이나 잘해 뭐 이러지 말고요. 누가 나한테 그렇게 직선적으로 알려줍니까? 목사인 저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딱 인사해보면 느끼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다 대고 되게 차갑네요, 시험 들까봐 못하죠. 누가 말해줄 수 있는가? 부부가 그래서 부부인 겁니다. 싱글보다 유리한 점이 부부는 남이 못하는 말도 지적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면은 두 부부가 똑같은 마음으로 성령을 속이고 죽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이 생각도 해봤어요. 부부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었다면 그 가정은 구원받았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도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에 한 사람만 있었어도 그렇게 함께 부부가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사라진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요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살아보면서요, 최소한 아내와의 그 사랑의 관계가 충만할 때는 무슨 일이든 감당할 힘이 납니다. 근데 집에 들어와서 그 사랑이 없을 때는 얼마나 내가 힘든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하려고 왜 이렇게까지 사랑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여기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가 가장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 상대가 있다면 누굴 것 같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사단이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삼키는데 그 1순위가 어떤 인간인 줄 압니까? 사단이 싫어하는 1순위, 사단이 잡아 죽이고 싶은 1순위 누구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을 3년 반이나 숙식하면서 진리를, 천국 복음을 잘 가르쳐 줬죠. 그러면 바로 나가서 야,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아직은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다. 기다리라. 여러분이 어디 가서 전도자 흉내를 내다가는요, 자칫하면 여러분이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는 자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이 택한 주의 제자들이 있는 것처럼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하고 작정해서 내가 저를 내 종으로 써야 되겠다 하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히 이루지 못할 놀라운 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체험을 하게 될 때에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그분은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무나 전할 수 없고요, 주의 제자들과 같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그 외의 사람들은 어떤 삶이 기본이냐면요,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잊지 마세요.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그냥 어설프게 전도한다니까 지금 이 시대는 전도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교회 오세요 이게 전도가 됐죠. 예수님 당시 때는 그게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목숨 걸고 성령의 역사와 함께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설명을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무식한 사람도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분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인가?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이렇게 애통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막 복음을 전하는데 배우지 않은 언어로 막 방언으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놀라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우리 지역 방언을 쓰면서 저런 이야기를 하지? 기다마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2장 40절에 있는 첫 말씀이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대단하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아무나 복음을 가르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직분을 맡은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을 말씀을 늘 듣고 배우면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데 힘을 썼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더라. 사도들로 인해서 예수님처럼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 것까지도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제가 놀라운 것은요, 무엇에 더 놀라느냐면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는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 너무 놀랍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더라. 그랬더니만 보세요. 그랬더니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 전도한 것 같습니까? 당시 때 뭐 무슨 전도 우리 모임에 와보세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죄의 바이러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백신을 맞고는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었다 할 때 도대체 무슨 형상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형상이라는 건 바로 사랑입니다. 인간은 사랑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죄로 말미암아 사랑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사랑 없던 인생이 바뀌어서 사랑의 삶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노랭이, 깍쟁이, 짠돌이 이런 별명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짠순이 안 됩니다. 오리 가자면 십니까? 기꺼이 콩 한 조각이라도 내먹을 것밖에 없다 하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순종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한테 꾸였대. 네가 사랑을 위해서 애쓴 모든 것은 내가 책임져 주리라. 하나님의 약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내가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되겠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 중에 가장 최선의 표현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뭘 자꾸 저 거지같이, 누구 거진 줄 아나?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나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빛을 지면은 그 사랑의 빛을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갚아라고 말해요. 누가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데 저는 사양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어떤 분이 드디어 약속을 지켰죠. 저한테 짜장면 사주겠다고 한 몇 달 전에 약속을 했는데 은혜 받았다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장가가기 전까지는 얻어먹을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한 달 다 됐으니까 한 두 달 짜장면만 기대했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일식집에서요. 점심시간에 아주 맛있는 일식을 사주더라고요. 저는 사주면 잘 먹습니다. 그렇다고 또 혹시나 저 목사님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 거지, 염치가 이러지 마세요. 저는요, 그 사랑 아닙니까? 주고자 하는 거 기꺼이 받습니다. 그 저도 아버지가 보시고 계시니 이 사랑의 빛을 또 누군가에게 갚는 거죠. 그 사람한테만 갚아버리면 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갚아버리면 그는 상이 없다. 네가 누군가에게 뭘 베풀었는데 그가 너한테 또 대갚아줬다. 그러면 낫으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오묘하고 참으로 놀라워서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도 갚고 또 갚고 갚아라는 겁니다. 오늘 점심때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콩코드 호스피탈 병원에 입원했다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이 콩팥 검사하다가 감염이 됐지 않습니까? 요번에는 또 뭐 소변에 피가 좀 섞여 나오는 것 같아 가지고 요도 내시경 검사를 해라 해가지고 또 감염을 또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더 건강해 보려고 검사 맡았다가 병을 더 얻어가지고 결국 며칠 앓다가 콩코드 호스피탈에 가가지고는 며칠을 항생제 맞고 링게를 맞으면서 온몸에 뭐 좋은 바이러스 나쁜 바이러스 막 계속 세척을 지금까지 항생제를 먹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죠. 아버지, 그나마 부족했지만은 그래도 그냥 그 정도만 해도 감사하고 살고 있는데 굳이 고난에 고난을 더하실 필요까지 있습니까? 뭐 이렇게 이런 일이. 근데 지난번에 경험상 보니까요, 꼭 무슨 중요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만한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를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병원에 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뭐 할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 진짜 의사 믿을 게 못합니다. 저 지금 팔이 많이 좀 나섰는데 이 링게르를 얼마나 여기를 많이 꽂아요. 세상에 혈관 주사를 그거를 못 찾아가지고 울트라 사운드에서 찾았습니다. 저는 살면서 저 피 뽑으려고 울트라 사운드까지 하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들지 않으려고 뭔가 이런 고난이 더 필요한 모양이다 생각하고 1시간 동안 찾아 헤매다 겨우 찾아가 여기다 링게를 이제 꽂고 했죠. 계속 하나님 밖에 부를 수가 없었어요. 의사도 간호사도 이거 하나 못 찾아가 쩔쩔매는 그들을 도무지 저는 믿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지 않으면 이들 보십시오. 이 혈관 하나 못 찾아가 울트라 사운드까지 하고 있는 이들을 보니 도무지 신뢰감도 가지 않고, 어쨌든 하나님이 이곳까지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 몇 날을 하나님 찾았죠. 근데 둘째 날쯤인가요? 중국 아줌마 간호사가 이렇게 와가지고 피를 뽑겠대요. 그래서 얘 뽑아라고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한국말로 많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한국말로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그렇지 피 뽑는 거 그거 아프다고 뭐가 힘들다고 참을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근데 말을 해놓고 보니까 방금까지 중국 아줌마와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한국말 어디서 배워? 언제 우리 한국
그 한류 때문에, 드라마 때문에 한국말을 배우는 사람이 있으니까 혹시나 해서 한국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시냐고 했더니 막 저 한국말 한 적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방금 당신이 많이 아플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고. 자기는 그런 말 한 적 없대요. 한국말 모른대요. 그 순간적으로 이게 뭐지? 근데 좀 다르긴 달랐어요. 그 아줌마 목소리는 좀 라시도 좀 높은 음색이었는데 저에게 아플 것이다 라고 한 음성은 너무나 부드러웠습니다. 긴 말도 아닌데 그 말 한마디가요, 내 영혼을 갑자기 위로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죠. 아버지, 방금 많이 아플 것이라 했는데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까?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이유가 있으셨던 겁니까?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위로가 됐습니다.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들린다라는 그 말씀,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너무나 주님의 음성을 잃어버리고 있었지 않았는가 그동안에. 오랜만에 너무 반가운 음성. 여러분, 제가 분명히 간증할 수 있는 거는요, 예수님의 음성이 바로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분은 뭔가 좀 달라, 이분은 좀 뭔가 우리와 다른 것 같아. 어디서 그걸 느꼈을까? 말씀을 잘 전한 것도 있었는데 그분의 음성 자체는요, 그 세상의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답고 온유하고 평안하고, 그냥 그 말만 듣고 있으면 내 심령에 치유가 되는 듯한 그런 음성이더라고요. 그걸 잊어먹을까봐 병실에 있으면서요, 계속 되새기면서 예, 주님 또 듣고 싶어요. 그 말씀 또 들려주십시오. 계속 그러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결국은 저 자신을 돌아보는데 사랑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는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사랑이라는 것은 곧 감사로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로 나타나야 되냐면요, 내 입에서 불평불만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요, 감사로 하나님께 기쁘게 나가는 자예요. 병원에 있어 보니까 소변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소변만 편안하게 봐도 그게 그렇게 좋았던 건지 미처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가족이 있다라는 것, 먹을 것이 있다라는 것, 입을 것이 있다라는 것, 몸 아프지 않고 내가 뭘 할 수 있다라는 것, 모두가 다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 어리석은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 하면서도요, 늘 없는 것을 아쉬워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사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누구의 고백처럼 달을 보고 별을 보고 감사했더니만 달빛을 주신 하나님, 달빛을 보고 감사했더니만 햇볕을 주신 하나님, 그렇더라고요. 네가 무엇을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인생이 달라진다.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증거 중에 증거, 나를 주관하고 있는 증거 중에 증거, 사랑을 없앤 증거 중에 증거가 내 입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내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고 죽어간다지만 나는 죽으면 천국 같다라는 그 믿음이, 소망이 있다면 죽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라는 겁니다. 죽으면서도 감사해라는 것은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그 말씀이요, 바로 그 뜻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기회 있을 때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증거,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오늘 초대교회 사람들이 헷가닥한 거예요. 도무지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살면서 과연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나이까? 다 지켰습니다. 그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가진 걸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증거를 보이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라 라고 했더니만 증거를 못 보이는 겁니다. 말로는 다 지켰습니다 했지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는 성령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깨달더니만 시키지도 아니했는데 그들이 모든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의 소유에 쫓아 나누죠. 노아 시대 때에 모두가 홍수로 멸망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보니까 뭘 나쁜 짓을 했지 봤더니만 모르겠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짓고 열심히 살았대.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했다래. 성경에 보니 경건이 뭔가 봤더니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경건이다. 그러니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먹고 살은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패밀리를 위해서라면은 온갖 것을 다 투자했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이제는 사랑이 사라졌는데요. 아담이 하와에게 핑계 댔댔죠. 그걸 무슨 뜻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느냐면 나를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할 수가 누굴 없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내가 희생이 돼야 되죠. 맞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다라는 그 순간부터 나는 그 사람의 종이 되죠. 노예가 됩니다. 사랑한 게 죄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시키는 거라면 뭐든지 꼼짝 못하고 하죠. 사랑의 노예가 되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자기 살자고 갑자기 핑계를 대기 시작한 것처럼 그 이후로부터 인간들이요,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 좋은 대로 믿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조그마한 교회 가서 어려운 교회 도와라. 이용욱 목사 교회 조그만하다. 가서 좀 도와야 되겠다. 나 싫은데요. 내 스타일이, 스케일이 있는데 난 좀 큰 교회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어느 순간부터 예수를 믿어도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공부를 한 사람이라 큰 교회 어디 있으면 청빙서 이력서 한번 써가지고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한 번도 이력서 넣어본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가라 하면 가고 돌아오라 하면 돌아왔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큰 교회 목사면 어떻고 자그마한 교회 목사면 어떻고 큰 교회 성도면 어떻고 자그마한 성도면 어떻니,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곳에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신 곳에 하나님이 있으라 하던가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닙니까? 친구 좋아서, 집에서 가까워서, 어떻게 선택했는데 기도하고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이 부족한 자를 써주소서. 오늘 달란트 교회를 두고 기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무슨 웃음의 의미입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모르죠. 또 여기 있는 분 중에 이렇게 인연을 주신 게 누구는 있는데 그저 미련스럽게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뭐든지 그렇습니다. 뭐든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귀신을 쫓고 권세를 행했더니만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나는 결단코 너를 알지 못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리 불을 땡기는 능력의 사도고 막 귀신을 쫓고 권세하면 누가 봐도 아주 하늘나라 1순위 주의 종, 웃긴다. 예, 이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웃기지 말아요. 내 기준은 그게 아니다. 내 기준은 네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돼. 내 뜻의 길을 기울이라. 내 뜻을 모르는 자, 그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라도 거지 나사로가 부자 대문 앞에서 굶어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도둑질하는 것은 싫어하시지, 그 뜻을 끝까지 지켰던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의 선택권을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만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그 사랑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이제 나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내 원하는 대로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요, 한 1분만이라도 여러분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가면 그만이지만, 저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진리의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나만 사랑했던 그 모습에서 좀 수고스럽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처럼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내 사랑을 보셨나이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네가 내 사랑을 배웠느냐? 네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내 사랑을 얼마나 나타내며 살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라고 했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고 내가 알려줬건만은 너는 지금까지 혹시나 교회에 대한 열심은 있을지라도 너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이 없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입술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그 사랑의 힘으로 아버지 모든 이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 되게 하소서.